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결핍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유의 넉넉함은 곧 생명의 안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형과 재산 분배를 조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돈을 더 가지려는 목적은 결국 자기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곧 자기 생명의 안위와 보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안위와 보전은 자기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소유만 집착하면 오히려 황망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소유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을 위해서 소유를 더 확보하고 비축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본문 22절은 이렇게 일단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선 여기서 짚고 갈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일종의 심화학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믿고 따를 그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면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비축하려는 것이 자기 생명의 그 안위와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유가 결핍되면 내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까라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참으로 귀했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과 소유의 관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달리 생각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음식과 옷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당연한 것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앞에 비유에서 보았던 부자처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생명보다 소유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의 안위와 보전을 위해서 소유를 더 얻고 더 비축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생명을 갈아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 생명을 소유를 통해서 지키고자 할 때 소유와 생명의 이 관계는 서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악순환이 되어서 점점 더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소유와 생명의 관계에 대한 그 본질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본래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느냐, 이걸 깨닫게 하시죠. 그게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까마귀는 아주 흔한 새죠. 그런데 까마귀가 이 우리나라에서만 재수 없는 새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천덕꾸러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까마귀도 천덕꾸러기이기 때문에 누가 먹이를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잘 산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는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심는 것도 아니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요. 소유를 모으지도 않는데 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키라는 말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염려해도 몸을 자라게 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곧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는 너무나 부질없는 짓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몸속에 있는 장기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셨어요. 여기 말하는 백합화도 우리가 아는 그 희고 크고 아주 아름다운 그 백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 종류의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짠 것도 아닌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하디 흔한 꽃과 솔로몬의 옷을 비교하는 것이 좀 웃기게 들리지만 백합화가 더 훌륭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만든 것들은 자연을 보고 따라 만든 것들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패션이며 건축이며 모든 디자인을 보면 다 자연에서 왔어요. 따라서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훌륭한 듯 해도 오리지널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죠.
백합화가 더 훌륭하다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흔하디 흔한 꽃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을 굳이 비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죠. 그의 옷은 최고로 훌륭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가장 하찮다고 생각되는 들꽃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24절, 25절, 27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보면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힘은 너무나 커서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나 들풀까지도 생동하게 하고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자기 생명의 안위와 보존을 위해서 집착하다가 탐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의 무지한 원인은 곧 그들의 그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8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 24절 말씀의 끝부분과 참 비슷하죠.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시고는 마지막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28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까마귀와 들풀에 비유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라 하는 촉구로 들립니다. 너희가 본래 어떤 존재들이냐?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들의 후손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 아니냐? 그걸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자기 생명을 위해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소유로 자기 생명의 안위를 지키려는 이런 행동을, 이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집착에서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긴 세상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영과 육에 대한 구분을 통해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유로 생명을 지키려는 자들을 세상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법에 속하지 않는다. 법도 막 어깁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죄악된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수고와 노력은 전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 자체를 죄악시하고 세상살이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표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으면서도 소유에 집착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아시니 필요한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 때, 그렇다면 세상 백성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소유에 막 집착한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소유에 집착할 때,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에 국한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뭘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백성들처럼 자기 생명을 위해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는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고 세상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갈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일생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부터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한참 하신 후에
세상 백성들과 대조하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걸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생명은 죽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부터 체험되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죽여서 천국에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다 고치고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냐? 그 미래를 갖게 하는 생명의 선수금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의지해서 세상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걸 맛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농사의 비유가 참 많습니다. 왜 농사의 비유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이 이 농사와 참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때로는 하늘이 다 키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비만 잘 오고 햇빛만 잘 비치고 바람만 잘 불어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고하고 또 길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깨달아요. 열심히 해야 또 자랍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심었던 그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아주 풍성하게 되고 막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죽도록 가꾸고 애를 썼는데도 시들시들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농사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일이 뭘까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이 작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잘 자라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다하는 게 그게 농사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어떤 조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오직 그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자기 삶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자기 삶으로부터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가령 자기 생명을 위해서 소유에 집착하고 탐심을 부리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을 어둠과 죽음에 고립된 환경으로 몰아가는 일이죠. 실제로 사람이 탐심에 가득해서 자기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마저도 탐심으로 끓게 만들어서 세상을 욕망의 공동묘지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뭘까요?
이런 걸 끌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죠. 몸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그 거인의 정문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대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원을 아주 아끼는 거인이 있었는데 이 거인이 집을 오래 비운 사이에 아이들이 이 정원에 들어와서 이 정원에서 너무나 재밌게 놀았죠. 새들도 날아오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그런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원을 아끼는 이 거인이 와서 아이들 노는 걸 보고 아이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떠난 정원은 어떻게 됐냐면 겨울이 끝나지 않아요. 봄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 정원에 새들이 돌아오고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뭘까요? 이 거인의 정원에 이 아이들이 들어오도록 빗장을 풀고 문을 열고 울타리를 제거하는 일이겠죠. 아이들이 돌아오면 봄이 오게 되고 자기도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도록 이 땅 가운데 문을 열고 우리가 또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움트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의 문화에 짓눌린 영혼과 몸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자에게 근심 가득하게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다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아닌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맛본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생명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권면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